한 시간 어제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었죠. 바벨론에 이제 멸망하는 거죠. 바벨론 심판당하는 거.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왜곡하는 모습. 근데 반대로 하늘에서는 승리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그 할렐루야 어제 많이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근데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모든 심판 그리고 찬양의 중심에 선 누가 나타나시냐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주님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그래서 백마 타고 오시지 않습니까? 백마 타고 이단에서 그래서 그 재림 예수라고 백마 탄 사진을 꼭 걸어 놓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수님만 백마 타는 게 아니라 물론 그분이 선두로 해서 오시는 거죠. 승리의 그 승리자로 이렇게 선두에 서서 오지만 뒤에 보면요 군대도요 백마 타고 똑같이 백마 타고 와요. 예, 오늘 말씀에 나온다니까요. 예, 똑같이 백마 타고 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있나 없나. 이게 참 그래요. 하나 가지고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고 껴맞추려고 하고.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참 이게 뭐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니까 오늘도요 보면 첫 번째요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누구의 묘사입니까? 예수님의 묘사예요. 예수님 백마 타고 오시는 분, 왕으로 오시는 분, 그분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고 그분에게 지금 시선이 꽂혀 있는 거잖아. 그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재림에서 오시는 분인데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마 탄 자로 오신다는 거죠. 백마가 뭐냐? 승리와 정복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그분의 이름이 나오지만 여기서도 충신과 진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거짓이 없고 공의롭고 그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것만 가지고 보더라도 세상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물론 그렇게 세뇌시키는 거에 문제겠지만 여러분 그들 보세요. 그들에게 흠이 없습니까? 예? 그들에게 거짓이 없어요? 그들에게 문제가 없어요? 조금만 살펴보도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또 그분의 눈은 불꽃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불꽃. 이거는 모든 것을 깨뜨려 보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깨뜨려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 통치권을 나타나는 거죠. 이분에게 절대적인 통치권이 있다. 그러니까 뒤에도 나오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분이요, 뭘 입었냐면 피 뿌린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피 뿌린 옷.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피 뿌린 옷.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하신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온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온 거죠. 우리에게 승리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정말 중요한 거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잖아요. 태초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이 누구와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우리 예수님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으로 심판해요? 말씀으로 심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창조의 하나님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처럼 창조주이시고 또 심판주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세상 어떤 권력도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믿고 따른다고요? 그분을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 로마 시대이잖아요. 힘을 따르게 되고 권력을 따르게 되고 또 특별히 경제적인 거. 이 당시에는 그걸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입맞은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제외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요한 사도가 그 성도들에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다.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은 주님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승리하잖아요. 결국 승리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굴 따르겠느냐?
우리가 누굴 따라야 되겠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또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를 갖고 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계속 뭘 따를 거냐? 봐라, 승리하지 않냐? 우리가 믿는 주님이 만왕의 왕 아니냐? 만주의 주 아니냐? 이 끝까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명령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오늘 말씀 특별히 14절 말씀에 보면요,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여기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예수님만 백마 탄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백마 타요. 우리도. 예? 우리도 다 같이 백마 타고 한번 사진 찍어서 싹 걸어놓을까요? 우리도 백마 탄다고? 뭘 자기만 백마 탄다고 그래요? 근데 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뭘 입고요? 세마포 옷을 입고 그를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요, 예수님의 그 승리의 그 전쟁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끝, 예수님 믿었으니까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아니 예수님을 뒤따르는 싸움을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적극적으로 그 전쟁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요, 뭘 입고 가야 돼요? 갑옷을 입고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칼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활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창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는 나오지 않고 뭐만 나와요? 깨끗한 세마포 옷만 입었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 나왔잖아요. 그게 뭐예요? 옳은 행실, 착한 행실.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뒤따르는 존재인데 영적인 싸움을 하는 존재라는 거겠죠.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존재인데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입고 가야 될 것, 아니 갖춰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방패를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갑옷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춰야 될 건 뭐예요? 깨끗한 세마포 옷. 다시 말해서 어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옳은 행실, 착한 행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순결함, 의로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영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더 쉽게 에베소서 6장인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입어야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자각하고 세상의 유혹과 제약에 맞서서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악의 세력과 싸웠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 속에서도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요, 정직을 선택하고 정의를 선택하고 공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동일하게 백마 탄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승리는 우리의 거죠. 왜? 승리자인 예수님의 뒤를 따르니까. 꼭 그것으로 덧입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완전히 심판당하는 거죠. 악의 세력이 어떻게 되는지,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잡히고요, 같이 읽었지만 유황불, 붙는 모래 산채로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같이 했던 세상 왕들, 군대는 백마 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들이 먹는다. 참 재밌는 건요, 이거를요 딱 시작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큰 잔치.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잔치가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그들이 멸망하는 거, 그들이 심판받는 거, 그게 하나님의 큰 잔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럼 마지막에는요, 결국은요, 악의 모든 세력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패배하고 소멸하고 멸망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불의와 악이 강력해 보이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이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악은 틀림없이 뭐 한다고요? 패배한다는 거죠. 패배한다. 그리고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이 확신,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 무너운 두려움을 이기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서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어제 말씀과도 비슷한 거겠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세상의 어떤 권세나 가치보다 그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지, 내가 말씀보다 앞서고 있는 것은 있지 않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마지막 정말 여기 그 군대들이 세마포 옷을 입은 것처럼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그 주님의 군대로서 나는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어떤 거룩함, 어떤 옳은 행실의 옷을 입고 있는지, 무엇으로 무장하고 있는지, 나의 모습이 어떤지 오늘 하루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그것이 기억남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군대예요. 승리에 함께하는 군대란 말이에요. 오늘 이 새벽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또 거룩한 군사로 담대히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군대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주님을 이길 수 없음을 믿고 의와 거룩함으로 무장하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